7월 17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는 이제 그 4장부터 14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해서 앞에 전반부 3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선민들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상을 지적을 하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4장 이후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와 회복을 또 약속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이 4장 이후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심판과 그 용서와 사랑에 근거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요. 계속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총 9편으로 구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9편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5장 4절까지를 첫 번째로 이렇게 단락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도 제사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이 땅은 구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고 폭넓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민과 논쟁하신다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을 어떻게 보면 고소한다. 법적 용어예요. 기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금 고한다. 알려줄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지식, 진실함도 없고 정직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없고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보이지가 않는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때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있느냐, 인애, 헤세드,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2절 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입는 모습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으로 이제 굳이 보자면, 자, 속임, 이웃을 속이는 거 9계명, 저주 3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리고 살인 6번째, 살간도 6번째, 도둑질 8번째, 간음 7계명.
그러니까 이렇게 10계명으로에서만 봐도 지금 몇 가지를 다 어기고 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이제는 그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 어려운데 이거를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내 백성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다투면 사실은 그것은 제사장을 고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게 뭔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간 매개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못해서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 제사장의 타락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서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 결국 자기들끼리 다툰다는 의미는, 결국 이 말은 교회에서 다투고 뭐 싸우고 이런 얘기는 공동체가 결국 그건 목사 탓이라는 거예요. 왜?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제대로 회초리를 못 쳤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로 다투거나 그 공동체에서는 책망하지도 말,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곧 목사를 고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이야. 다시 얘기하면, 가정으로 얘기하면 자식들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리고 막 서로 다투잖아요. 밖에서. 그럼 뭐라 그래? 아유 저거 지 부모가 저거 어떻게 가르친 거야.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에 왔던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제사장과 결탁한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선지자는. 그리고 여기서의 너는 제사장을 의미해요. 여기서의 너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진다.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죠. 말씀에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할 거다. 이스라엘을 멸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멸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6절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 많이 알고 들었던 본문이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와 지식을 의인화시키죠. 하나님으로 표현하잖아요. 결국 지식을 버렸다는 거, 지식이 없다는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들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 오늘날의 목사들이 그 역할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다른 우상 그리고 다른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아. 그 얘기가 밑에도 나옵니다. 7절 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에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자꾸 제사장들이 재물에 관심이 많아. 명예에 관심이 많고 높임을 받는 데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많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즉 성경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영화를 변화해 욕이 되게 하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나도 너를 버리고 내 자식도 버릴 거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 그러니까 제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에 더 속죄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탐욕을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건데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타락하면 이제는 하물며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시잖아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쑥대밭을 만드시잖아요. 우리는 이 역사를 이 성경을 잘 교훈 삼아야 됩니다. 9절 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내 자식도 망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써 알아가면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이웃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느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먹어도 늘 부족해. 많이 벌어도 늘 돈이 부족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왜 그래요? 목적이 잘못됐어. 그리고 수단도 잘못됐고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그게 누수가 없고 빠지지가 않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여호와를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섬기는 삶을 살면 돈도 모이고 재물적으로도 모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는 일거는 같은 건 없어지고 그리고 번성케 되는 거 아무리 음행해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의미는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번창하고 번성케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이미 덮어두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고 배우려고 힘써가고 하나님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될 경우에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는 하나님의 채찍질, 회초리를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징계를 받게 될 줄 명심하고 두려워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이 주일을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니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늘 자라가려고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까지도 살리는,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